이야기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관광객들이 우리나라를 구경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한국인 가이드가 그 일본인 관광객들을 안내하여서 동물원으로 데리고 갔다고 그러죠. 그리고 제일 처음에 호랑이를 보여주었다고 그럽니다. 그러자 일본 관광객 중 한 사람이 한국 호랑이는 왜 이렇게 작습니까? 일본 호랑이는 집채만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그 이야기에 이 한국 가이드는 마음이 좀 상했습니다. 그러자 그 호랑이보다 조금 더 큰 그런 짐승, 코끼리가 있는 대로 안내를 했습니다. 그리고 코끼리를 보여주었지요. 그랬더니 그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일본인 관광객이 한국 코끼리는 왜 이렇게 작습니까? 일본 코끼리는 산채만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 한국인 이 가이드가 너무나도 마음이 상한 거지요. 아니 호랑이가 그리고 코끼리가 크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다 아프리카에서 뭐 이런 데서 다 가져다 동물원에 놓은 거지요. 일본 호랑이나 한국 호랑이나 일본 코끼리나 한국 코끼리나 뭐 거기서 거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관광객은 자기네 나라에 있는 호랑이가 집채만 하고 자기네 나라에 있는 코끼리가 산채만 하고 이렇게 허풍을 떨며 자랑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거지요. 이 한국인 가이드는 몹시 마음이 상해 있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자랑을 하지? 어떻게 저렇게 허풍을 떨지? 그런데 저쪽에서 캥거루 한 마리가 이렇게 뛰면서 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일본 관광객이 이렇게 물었다고 그러지요. 저 짐승은 무슨 짐승입니까? 물었다고 그럽니다. 그때에 이 한국인 가이드가 이렇게 대답을 해줬다고 그럽니다.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습니까? 뭐라고요? 토끼요. 어, 마음이 한참 상해 있는 이 가이드가 저 캥거루가 이렇게 뛰어오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거는 우리나라 메뚜기입니다. 그랬다고 그럽니다. 재미있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자랑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자랑거리가 안 되는데 그 사람에게는 그게 얼마나 큰 자랑거리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고 싶어서 안달인 그런 모습들이 있지요. 그런데 때로는 자랑하고 싶어도 자랑할 수 없는 그런 때가 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입에서는 입이 건지러워서 자랑하고 싶은데 그런데 그렇게 자랑할 수 없는 뭔가의 이유가 있어서 이야기할 수 없지요. 자랑할 수 없는 이런 모습들이 있지요. 그렇게 되면 그건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 아니겠습니까? 이야기하고 싶은데도 자랑하고 싶은데도 할 수 없는 그 모습, 가슴이 얼마나 답답한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런 모습이 오늘 성경 말씀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의 모습 가운데도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지요. 힘이 아주 장사인 그런 사람 드릴라와 그 이야기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고통을 겪고 결국은 나중에는 눈이 벌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삼손의 모습들 우리는 이 삼손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이 삼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처음에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삼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준 사람, 그 사람이 삼손이었음을 얘기해 주고 있지요. 삼손의 어머니는 아기를 갖지 못하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정말 고통스러운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지요. 그리고 아이를 줄 테니까 그 아이를 나시린으로 키워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시린으로 키워라. 그렇게 되면 그 아이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큰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 아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거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나시린으로 키워라. 나시린이 무엇입니까? 구별된 자 또는 거룩한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인데, 그런데 나시린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거기에 세 가지의 이제 규례를 지켜야 됩니다. 그 첫 번째 규례가 무엇입니까? 포도주나 독주를 먹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규례가 무엇입니까?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야 된다. 머리를 깎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세 번째 규례가 무엇입니까? 죽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된다. 죽은 시체를 만지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세 번째 이 규례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죽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 그 이유는 죽음은 곧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많은 죄악된 유혹이 있는 곳, 바로 그런 곳에 행하지 말고 그런 곳에 가지도 말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지요. 나시린은 이 세 가지의 규례를 지켜야 됐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가 그 삼손의 어머니에게 약속해주고, 그리고 삼손의 어머니는 정말로 기적같이 그 아들을 낳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그 아들을 낳게 되었을 때에 삼손의 어머니는 이 하나님의 사자의 그 음성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삼손이라 이렇게 짓게 되는 모습들이 있게 되죠. 삼손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작은 태양 또는 태양 같은 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블레셋으로 인하여 엄청난 억압 가운데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의 그 고통으로 인하여 어두운 삶을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삼손을 주셔서 삼손이 태양같이 이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빛을 주게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가운데서 삼손이라고 하는 이름을 짓게 되지요. 그런데 그런 삼손이 이제 자라 결혼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삼손을 그의 부모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시린의 규율대로 얼마나 열심히 키웠겠습니까? 그런데 삼손이 결혼할 때가 되자 그가 행한 일들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부모의 가르침대로 나시린의 규율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행하지 아니하게 됩니다. 자기가 자기 마음에 좋을 대로 행하는 이런 모습들이 삼손의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지요. 그리고 삼손은 블레셋의 딥나라고 하는 곳에 가서 거기서 블레셋의 사람의 딸, 아름다운 여자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한눈에 반해버리고 말지요. 그리고 그의 부모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 여자와 결혼할 테니까 그 여자를 데려와 주십시오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 부모가 볼 때에 너무나도 기가 막힌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지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삼손이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약속해 준 대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자로 그렇게 나시린으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삼손을 주신 것인데, 이 삼손은 그 블레셋 사람의 여인에 반해서 그 사람과 결혼하고자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부모는 정말 기가 막힌 모습이 있지요. 그때에 이 삼손의 부모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여자가 어디 없어서 그렇게 블레셋 할례 받지 않은 그런 자들 중에 가서 그 여자를 데려다가 결혼하려고 하느냐, 정말 기가 막힌 그런 모습으로 얘기를 하지요. 얼마나 많이 만류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삼손은 얘기합니다.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절대로 삼손은 양보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에 들었으니까 그 여자와 끝까지 죽어도 결혼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삼손은 자기가 누군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가 무엇을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났는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자기의 마음이다, 자기의 생각이다. 자기의 마음이 이렇게 더 간절하게 원하는 것, 저 여인을 원하는데 이제 저 여인을 내가 결혼해야 되지 않는가, 그것만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결국은 삼손의 부모는 삼손이 마구잡이로 이렇게 우겨대는 통에 어쩔 수 없이 삼손과 함께 딥나로 그 여자와 결혼시키기 위하여 내려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때에 이 삼손의 부모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말 잘 듣지 않는 그런 자녀들 볼 때에 부모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럴 때에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하는 말이 있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도 너하고 똑같은 애 낳아서 키워봐라,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속이 터지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삼손이 그렇게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기는 그런 모습 가운데 결국은 삼손의 뜻대로 딥나로 내려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그때에 포도원에 이르렀는데 젊은 사자가 그를 보면서 포효를 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아마도 그때에 거기에는 삼손의 부모가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6절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 가운데 보니까 삼손이 자기의 손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염소 새끼를 찢는 것처럼 찢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이 원어를 보니까 이것은 샤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샤사, 이 말은 나무 같은 것들을 도끼로 내리 찍어서 두 동강이를 내버릴 때 바로 그럴 때 사용하는 단어가 샤사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도끼로 나무를 찍어서 한순간에 두 동강을 내버립니다. 그리고 두부나 이런 것들을 칼로 딱 내리치면 두 동강이로 잘라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일컬어 이야기할 때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샤사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참 이것은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자가 무슨 흙으로 만들어졌습니까? 무슨 두부로 만들어졌습니까? 그냥 뭐 아무것도 없는 무조각으로 만들어졌습니까? 그게 아니지요. 사자는 아주 질긴 가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가죽을 찢는 것은 칼로 다 찔러도 그것이 다 찢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삼손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시게 되자 삼손이 그 힘을 가지고 사자를 찢었는데 두 동강이를 내는 것처럼 순식간에 찢어버리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삼손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런 일을 해본 겁니다. 삼손이 태어나서 어렸을 때 부모가 어량부리고 그렇게 하면서 키우는 그런 모습들, 자기가 아무런 힘도 없는 것 같았는데, 그런데 놀라운 힘이 그 삼손에게 임함으로 인하여 그 사자를 두 동강이 내는 것처럼 찢어버리는 이런 일을 삼손이 해내고 만 거지요.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 부모에게 달려가서, 당장 달려가서 내가 이런 일을 했다고, 이런 사자를 죽인 것뿐만 아니라 쫓아낸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갈기갈기 찢어버려서 두 동강이를 내어버렸다고, 대단하지 않냐고 칭찬해달라고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 없었겠습니까? 또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자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겠지요. 그가 태어나 처음 행한 엄청난 놀라운 힘으로 사자를 찢었던 그 모습, 정말 자랑했어야 되는 건데,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자랑할 만한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부모에게 달려가서 내가 이런 일을 했노라고, 대단하지 않았냐고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그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자랑하고 싶어도 자랑할 수 없었겠죠. 무엇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그것은 지금 삼손의 눈에는 누구밖에 안 보입니까? 딥나의 여인,
그 블레셋의 여인밖에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사자가 거기에 포도원에 나타나서 우리를 가로막고 있을 때 내가 달려가서 그 삼손에게 이 사자를 찢어 주겠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 부모에게 얘기한다면 그 부모는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아, 이것이 하나님의 사인이 아닐까. 이것이 이 하나님이 삼손을 나신으로 키우고 이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는데, 바로 이 삼손이 블레셋의 여인과 결혼하고자 하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막고자 하시는 사자를 보내셔서 그것을 막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닌가? 이 삼손의 부모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이것은 하나님의 사인이었을 거다. 그렇기에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너는 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시킬 수 없다. 아마도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도 삼손은 그렇겠지요. 그 부모에게 그렇게 자랑하고 싶은 그 이야기를 했다가는 자기가 지금 딥나의 이 여인과 결코 결혼할 수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여 결국은 얘기하지 못하고 그 자랑거리를 말하지도 못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삼손이 정말 자랑할 만한 자랑거리가 있는데 그 자랑거리도 자랑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이 무엇입니까? 이제 삼손이 딥나로 내려가서 그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성경 말씀 7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삼손의 눈에 들었다라고 하는 말은 점점 더 미치게 그 여인이 마음에 들었다, 더 좋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얼마나 좋았으면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 후에 너무나도 마음에 들었던 그 딥나의 여인을 자기가 아내로 데리고 오기 위해서 이제 가게 되는 중에 이런 일이 있게 되었다는 거지요. 자기가 찢어 죽였던 바로 그 사자의 벌들이 집을 짓고 그리고 꿀을 모으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얼마 후에, 이것은 우리 단어에 보면 얼마 후면 한 며칠 정도를 얘기하고 있지만 이 얼마 후에라고 하는 원어를 보면 미야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야민, 이것은 한동안 시간이 많이 흐른 뒤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 벌들이 사자의 몸에 집을 지은 거죠. 그리고 거기에 꿀을 조성해 놓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된 거죠. 그것을 보며 삼손이 어떻게 합니까? 삼손이 거기에 가서 그 꿀을 따서 먹고 그리고 걸어가면서 먹고 그 부모에게도 그것을 갖다 드려서 먹게 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로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연치고 너무나도 기가 막힌 그런 우연, 이런 것들로 생각해 볼 수 있겠지요. 자기를 가로막았던 그 젊은 사자, 그 젊은 사자를 자기의 힘으로 찢어 죽였습니다. 찢어 죽인 그 사자, 시간이 지난 뒤에 벌들이 그 사자에게 와서 집을 짓고 거기에 꿀을 모아 놓았습니다. 그것도 조금 모아 놓은 것이 아니라 가득히 모아 놓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지요. 그것이 삼손이 그 꿀을 따다가 그것을 먹으며 가고 그리고 그것도 남아서 그 부모에게 가져다 줄 정도로 그렇게 많은 꿀을 따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죠. 얼마나 기가 막힌 것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것이겠습니까? 얼마나 좋은 그런 모습들을 가지는 그런 모습들이 여기에 나타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삼손은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따왔다고는 그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랑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어떻게 그런 우연 같은 이런 일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들이 자기에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일들은 감히 상상하지도 못하는 그런 일인데 삼손은 그런 일을 경험했고 그 꿀을 따다가 먹고 그 부모에게도 잔뜩 갖다 줄 정도로 이렇게 엄청난 일을 행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부모에게는 자랑하지도 못하는, 이야기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던 거죠. 왜 그렇겠습니까? 삼손은
나실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그가 자라면서 너는 나실인이다, 너는 나실인이다, 이런 나실인의 규율을 지켜야 된다,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않아야 된다, 머리를 깎지 않아야 된다, 뿐만 아니라 죽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아야 된다. 그가 자라면서 끊임없이 그런 교육, 그런 잔소리를 들으며 자라왔을 터인데, 그가 사자의 시체에 거기에 가져다가 집을 져놓고 꿀을 채워넣은 그 벌꿀을 가져다가 자기도 먹고 그 부모에게도 주었다고 이야기한다면, 그 부모는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너 참 잘했다, 너 참 대단하다, 어떻게 그런 일을 다 경험했니?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아니죠. 내가 뭐 하는 놈인데 라고 책망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뭐 하는 놈인데, 너는 나실인인데, 나실인으로 나실인의 규율을 지켜야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너에게 더 큰 능력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고 너를 통해서 이 블레셋으로 인하여 우리 백성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나실인의 규율을 어길 수 있느냐? 아마도 이런 책망을 받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아니하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아는 삼손, 자기가 자랑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자랑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부모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 숨길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들이 여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랑하고 싶어도 자랑할 수 없었던 삼손의 이런 모습들. 그런데 이 모습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넘치는 축복의 역사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에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질병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치료의 왕선 부어주셔서 낫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대로, 그 말씀대로 우리의 자손이 형통하게 되어 하나님의 축복된 역사를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면 어떻습니까? 자랑하고 싶지 않습니까? 내가 믿음 생활했더니, 내가 그동안에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열심히 이렇게 감당했더니 하나님께서 넘치는 축복의 역사를 부어주셨습니다. 나로 하여금 건강하게 해주셨습니다. 붙들어 주셨습니다. 인도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더 큰 축복의 역사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마음껏 자랑하고 싶은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랑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그게 안타까운 거 아니겠습니까? 어떨 때 그렇습니까?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사역 열심히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된 역사를 체험했다면 마음껏 자랑하고도 남음이 있죠. 마음껏 자랑하고도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당당한 그런 모습들이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모습들도 있죠. 그런데 자기가 받은 축복에 비하여 자기의 믿음의 생활이 그렇지 못한 겁니다. 열심히 예배드리지도 못했습니다. 기도하지도 못했습니다. 사역 감당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큰 축복을 해주셨다고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자랑하면 세상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너도 나하고 똑같이 살았으면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에 자랑하지 못합니다. 자랑하고 싶은데, 내가 이렇게 많은 것을 얻었는데, 누렸는데,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고 자랑하고 싶은데 자랑하지 못합니다. 입을 꾹 다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 것이지요.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과 같은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 그것을 자랑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살아야지요. 말씀으로 살아야지요. 예배로 살아야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야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넘치는 축복의 역사를 부어주실 때에 우리는 마음껏 자랑할 수 있습니다.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간증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간증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삼손처럼 행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으면 자랑할 것이 있어도 자랑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2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그 일을 나도 할 수 있게 된다. 아니,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자랑할 거리가 얼마나 많이 있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면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마음껏 자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보다 더 큰 역사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의 역사로 날마다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이 그의 사역의 모습 가운데 보면 크게는 4가지의 모습을 자랑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잘한 것, 자랑한 것,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 흔히 자랑이라고 그러면 내가 뭔가를 많이 가지고 누리고 잘되고 이런 것들이 자랑할 거리 아니겠습니까? 아프고 괴롭고 슬프고 잘 안 되고 그런 일들은 자랑할 거리가 아니지요. 감춰야 될 것들이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모습 가운데서 보면 크게 4가지의 모습을 자랑했다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의 부끄러운 과거를 자랑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자기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사람이었다, 그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자기의 연약한 것을 자랑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죠. 그 육체의 가시를 끊임없이 제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간구했어도 하나님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며 그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이 더 은혜이고 감격이고, 그래서 그것을 자랑하는 그 모습,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모습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죠. 세 번째, 사도 바울이 자랑한 것은 그가 당한 많은 고난이었습니다. 끊임없는 고난. 고린도후서 11장 24절부터 27절까지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를 감한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끊임없이 죽을 위기를 겪었다라고 하는 말을 끊임없이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자랑할 것이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잘 돼야 되는데, 모든 것이 형통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다가 당한 흔적임을 고백하며 오히려 그 어려움, 고난을 자랑거리로 삼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 4번째의 모습은 십자가입니다. 온전히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십자가만을 붙들고 십자가만을 전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십자가만을 자랑했던 그 삶의 모습이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던 거죠.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사람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저마다 자랑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흐르는 물은 저마다의 노래가 있고 지저귀는 새들의 노래도 저마다의 가락이 있습니다. 기쁨이 될 만한 자랑거리가 없는 사람은 비참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더 불행한 사람은 그릇된 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자랑하다가 교만에 빠지거나 파멸에 떨어져 버리는 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헛된 것들을 자랑거리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한 마리 나귀만도 못한 육체의 힘을 자랑하는 사람들도 있고 단단한 흙덩어리에 지나지 않은 은과 금을 자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고 나면 묘비에 몇 글자로 새겨질 명예나 권세를 자랑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에 관해 위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를 자랑한다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형필인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말하는 것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정확히 말해서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런 글을 썼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자랑한 것, 그거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잘된 거, 형통한 거, 많이 가진 거, 많이 누리는 거,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끄러운 과거였습니다. 자기의 연약함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가 받은 고난이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였습니다. 왜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것들을 자랑하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세상 사람들의 모습에 자랑할 것이 아니라 조롱할 것이고 책망할 것들인데, 그런 것들 비난받을 만한 것들인데 왜 이런 것들을 사도 바울은 자랑하고 있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지요. 그런 것들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간 결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그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그런 조롱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움의 모습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에 그 일을 감당하다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칭찬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의 모습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지 않는 그것을 자랑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자랑할 만한 것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자랑하지 못할 것들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올 한 해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12월 한 달이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해왔던 많은 것들 중에 자랑할 것들이 있었습니까? 어떤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자랑할 것들이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자랑할 만한 많은 것들, 그것을 자랑하지 못하며 살아간 모습들은 혹시 없었습니까? 이제 남은 한 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사도 바울처럼 그 사역을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많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 더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마음껏 체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